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심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심으라. 아마 제목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심으라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디모데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7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래?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따라서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항상 그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주장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샬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이 말씀뿐 아니라 많은 말씀을 우리가 왜곡되어서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취해가지고 내 주체적으로 생각하여서 그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올바른 생각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실천에 옮기려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도 늘 마음에는 평안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만족이 아니라 늘 마음이 무거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결국에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성령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도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따라오는 게 결국 무거움. 그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생각이 또한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함으로 나타나는 게 뭐였냐면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생각을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하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생각하는 내게 판단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 생각에서 돌이켜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맞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올바른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에서 생각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율법의 기준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며 그렇게 올바른 생각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그 모든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이제 생각으로 하와를 꿰입니다. 꿰서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각한 것을 자기도 그 생각을 그대로 말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가미돼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단의 그 생각, 사단이 꿰는 생각에 걸려들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거기다 가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는 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 구속받아야 될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구속받아야 될 육체 안에 우리가 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합니다. 에베소의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말하는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게 만듦을 통해서, 자, 너가 이래도 네가 흠 없어? 네가 이래도 점 없어? 네가 이래도 거룩해? 라고 우리한테 생각을, 이제는 그 생각을 마귀 자기는 싹 빼버리고 이제
나만 남게 해서 나와 하나님만 딱 이제 남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를 보고 내가 내 행위를 보고 판단하며 올 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거룩하다고 지금 네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어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네가 이야기하지만 그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일 수도 있죠. 응? 거룩하게 되니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구절이 있죠. 그렇지만 네 삶이 지금 거룩하지 않잖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고 말한 것은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전제하면서 네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전제하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그냥 앞서 그냥 선언해 준 거지. 네가 지금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너를 지금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 너 거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빨리 네 행실을 바꿔서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해 줄게. 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받아버리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렇게 받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안에서 작용하냐면 어떤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부인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육체행위가 거룩하지 않걸랑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인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요.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수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새 언약에서 약속한 성령까지 주시면서 성령의 인침과 보증과 증언을 통해서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증언해 주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처럼 믿는 말씀의 고백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란 말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키는 이 지금 하늘에서 쫓겨난 지금 이 마귀가 지금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 자녀들 타켓을 삼고 이들을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온갖 방법들을 계략을 다 쓰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이 한복판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영적 전쟁에서 매일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긴 생명으로 내 정체성을 알므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함으로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오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또 오지만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한테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도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뭡니까? 육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돼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사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된 삶으로서 사는 삶이 육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지금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괴로움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이 모든 사망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며 탄식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이 사망을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세기를 받고 끝내버렸는데 이 부활의 생명에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장에서 말하는 사망이 쏘는 게 뭐냐?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그랬는데 이미 보세요. 사망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잠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을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속량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도 나오냐? 이젠 옛 과거의 남편으로 표현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옛 남편에서 율법이 죽고 이제 영으로서 영으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는 남편 그리스도께 이제는 감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또 얘기하지만 그런 자들에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생명의 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아들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육신에 이걸 나도 알고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하면은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죽음의 옛사람에서 우리를 이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옛 죽음의 우리를 판단하는 사망을 내리는 법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의 몽이를 다시는 매지 말라. 십자가가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밝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밝히 너희들에게 보였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꿰가지고 십자가 복음에서 이탈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금 사단은
호시탐탐 지금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가지고 나오려고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그 기쁨 속에서 살다가 거짓 교사들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이탈했을 때 바울이 강하게 책망해서 다시 너희들의 본래 있어야 될 위치로 벗어난 자리에서 돌이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성령에 의해서 삶이 펼쳐지게 돼 있으며,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미 세워지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믿음으로 풀어져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로마서 8장 9절도 나오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럼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영을 따라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금 시간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체돼서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어떤 죄 짓는 생각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면서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 해결책을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왜 이 문제가 발생했지부터 끊임없이.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왜는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서 성령에 의한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적을 봤어도, 음성을 들었어도, 은사를 경험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성령에 의한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자녀 교육에 고민하는 것 당연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당연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이 따라왔다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이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주님께서 어저께도 잠깐 운동회 한 바퀴 돌면서 오는데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너란 주체의식이 빠지는 건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너가 지금 생각하는 너가 아님을 알고 그 육체에서 오는 생각에 대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러면 너가 지금 표면적으로 직임으로서 교회의 직임이 있잖아요. 오중직도 있고 에베소 보면. 그럼 네가 목사란 직임을 받았는데 너가 목사로서 지금 너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사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럼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졌을 때 목사와 그리스도의 의식이 빠진 목사의 의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전혀 이것을 한 번도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 알 수도 없죠. 근데 목사로서 저는 과거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회를 할까?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양육할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죄 짓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사역자들한테, 오늘날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양무리들을 잘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 성경에도 양무리를 잘 치라 그랬으니까 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아니구나.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20몇 장, 끝장, 21장인가 끝장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났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을 때 승천하시기 앞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렇죠? 물었을 때 그러하이다. 3번을 묻죠. 그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갖는 생각은 뭐냐면 주님의 지금 나에게 양을 맡겼죠, 당연히. 그들을 잘 내가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어떻게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자, 양의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정확히 알아들으면 어떻게 오냐면, 네가 양무리를 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래요. 내가 양의 꼴을 먹이는 목자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건 뭐냐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면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이 친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목사한테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가르쳐.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치며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데 그대로 그 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에서
자,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일일이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요. 그땐 그렇게 하나님 했어요. 선지자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이제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다 하늘 보좌가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냐? 실제를 되게 있는 게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주의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이 보증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인치고 있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거룩이고 의고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치시면서 이걸 계속 증언의 말씀을, 아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그들에게 이끌려 속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마지막 때는 거짓 이제 선지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미혹한다고 했어요.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기름 부음이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게 해서 끌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능하다니까 이건요. 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아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요, 예수 믿는데, 저도 지금 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근데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 이게 생명을 주는 지금 말씀인지 죽음으로 지금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인지 분별이 안 돼요. 기적만 나타나면 그냥 주님이 일한 거로 생각하고 거기에 홀딱 다 빠져 들어가 버려요. 뭔가 홀리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기에 홀딱 다 빠져 들어가 버려요. 왜? 현상적으로 나타나니까. 왜? 현상이 나타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순간은. 그런데 이게 얼마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분의 생명이 나를 더 요한복음 10장에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마름만 오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데 목마름이 더 와. 기적과 표적을 봤는데 그 기적과 표적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여러분, 그게 바로 육신에서 오는 생각과 감각에 묶인 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육신의 감각에 묶인 혼이란 말. 혼이 난데 혼이 나라는 이 의식이 육체의 감각에 묶여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어야 될 혼인데. 그래서 이 혼의 베드로전서 개역성경 영혼의 감독자, 혼의 감독자예요. 혼의 감독자 되신 그분이 혼을 지키시고 혼을 먹이시고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이 혼이 날마다 영의 양식, 그분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분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영의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주림이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육신에 묶여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3장 보고 1시간씩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은 계속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말은 맞죠.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야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아들의 말씀이 빠진, 복음이 빠진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살까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성령에 의해서 증언을 받 아멘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증언 아멘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머리로 이제 머리 혼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혼이여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육이여 그랬습니까? 육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언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 아멘. 육신은 무익합니다. 영은 살리는 거지만 육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지금 육은 뭔가 지금 실제 육이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육은 죽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 인자가 그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인자가 그 양식을 주로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성령으로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영의 생명이신 그 아들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를 성령으로 샘솟듯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혼 몸이 온전한 하나됨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영의 완전함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내 혼이 날마다 거함을 통해서 혼이 이 사망의 몸에 묶이지 않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몸의 구속도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 육신을 자기로 여기고 살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 육신이 뭔지를 지금 사람들이 정확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 배워온 어떤 죄 짓는 거 이것만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은 행위적 선한 일을 생각하면 그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이원론적인 악이냐 선이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선인데 이 선이 바로 생명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의 사랑이 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또 본문에 와서 우리는 이 지금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으며 무엇에 칭찬받으며 무슨 덕이지 무슨 기름이 이것들을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모든 성품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신의 성품을 가진 나, 여러분 이게 믿겨져야 돼요. 육신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8절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육신을 나로 여기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빗나간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지금 이 모습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모습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지만 내일 또 내일 지나면요 시간 안에서 내일이 뭐야 몇 시간 지나서 이 반대되는 미움,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또 교정을 내가 합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을 내가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단한테 100% 걸려듭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육신에서 오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는 이 생각은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반대로 내가 착한 생각이고 남에 대한 불쌍한 국률의 사랑의 생각이 와도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품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생각이 와도 이 악한 생각을 나랑 동일시해서 내가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더러운가? 이것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 성령의 활동과 운행하심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주어지는 생각이 진짜 나지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하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당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당신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신이 당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그러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가?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뭐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존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결핍이 없는 나란 말이에요. 왜? 있음의 하나님, 근원의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멘. 삼위로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라서 육체 오감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받아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안에서 언젠가는 거룩해질 거야.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통해서 나도 결핍된 없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걸 모르고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하다 보면 언젠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복음 듣는 분들이 초신자가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봤잖아요, 실제. 그렇죠? 해봤잖아요. 해봤지만 우리에게 마음에서 오는 건 뭡니까? 결핍 아닙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아닙니까? 항상 따라오는 게. 그리고 좌절 아닙니까?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건데, 약속하신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 대만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4차원 세계 안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받은 통치와 권세가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요.
그 통치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이제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걸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저는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또 아침에 샤워하는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은정아, 체험을 통해서 확신 가지려고 하면 너는 여기서 미끄러진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 가지려고 하면 넌 미끄러진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다가 이 말이구나 하는 게 동해요. 자신감. 예? 자신감은, 확신은 어디서 와야 되냐?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생각. 근데 이 하나님 생각이 올 때 마음이 밋밋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일치된 생활을 했다고 이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이 마음이 막 담대함이 막 갑자기 확 들어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많은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지금 채찍이,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가 채찍이 맞으면 남을 얻었도다 했는데 낫긴 몰라요. 여전히 아프고 내 눈으로 봐도 여전히 그 질병이 그대로 있는데,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와요. 생각에. 안 낫네?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가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마음은요, 확신이란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이걸 일으키냐?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견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견지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성령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았구나라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서 물러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몇 절입니까? 30 몇 절인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리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혼이, 나라는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묶여서 일로 끌려가서 뒤로 물러가서 육신을 나로 여기면서 이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어떤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너가 믿고 서 있느냐? 이걸 보는 거야. 내 생각은 너에게 지금 나의 영이, 지금 내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영이 너에게 내 생각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냐? 이 생각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생각에서 육신을 나로 여기면 자꾸요, 우리는요, 조급함이 와서요, 뭔가 보고 체험해서 믿으려고 하는 게 자꾸 발동이 걸려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게 해야 하나님께서요. 초신자들 오면서 다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흘렀다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있을 거냐? 마땅히 선생되는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보다 못한 그 수준에 있을 거냐? 내가 지금 다 이루은 누려야 될 은혜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큰데, 내가 너에게 줄 지금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될 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2장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왜 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풍성한 은혜로 주신 것을 무엇인지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그 풍성한 은혜를 성령의 비치심을 통해서 지금 누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벌써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실상의 세계에서 다 받은 자네?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자가 아니네? 다 가진 자네? 나는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이 생각이 마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심중에 심겨지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심중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성령의 이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또 심중에서 살아있는 영이여 생명 말씀 돼서 이 말씀이 또 이 사람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생각을 주장했을 때 이전의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생각이 이 사람의 이제 어떻게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에 이제 어떻게 이 생각에 입술이 이제는 주장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현상을 말하지 않고 보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고 믿는 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5장 7절이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단 한 10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주어진 생각이 진짜 나지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하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양이 목자의 음성 듣지 누구 음성 듣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매일의 삶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물론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이 있겠죠. 그 음성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음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성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받는 음성으로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육신을 나로 알고 그 음성 듣는다고 이긴 자래? 육신으로 하나님 그 음성 한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육신은 그러죠. 그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민정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이 육신으로 나로 여기면서 그 음성 들으면요,
이 막 전율이 온단 말이에요. 막 그래 눈물도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음성은 전율이 안 와요, 여러분. 오든 안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응? 울든 안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영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생수가 나오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각에서 느끼는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을 때 하나됨 안에서 오는 듣는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을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읽으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아멘.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제자들이 보고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나타났냐? 육체로 있을 때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 육신이 나타났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육체로 본 예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바울도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뭐로 하냐?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영으로 그 말씀이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멘. 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될 때 안 보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느껴져도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적 보면 믿을게요. 아니요. 믿으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어디 있는지. 로마서 10장. 자, 자, 6절부터 읽어보세요. 이름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많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죽으시니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걸 바울이 뭘 말해주냐? 지금 이제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지금 바울이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끌어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 땅 깊은 음부에서 모셔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든 이제 십자가 사건을 끝내시고 사도들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선포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믿으면, 마음으로 그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인데 그 복음은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믿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이 믿음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은 마음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중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이게 실제 이제 되냐면, 옛 언약의 백성들한테는 불가능했죠. 성령이 안 왔으니까요. 그러나 이게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굳은 마음을 죄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 마음이 어디에? 심중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하시고 생각에 두시고 다 지켜 행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의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노력 없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기록됨을 통해서, 이 기록된 심겨진 말씀이 이 생각을 성령이 새롭게 함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됨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은 버리면 되는 거고, 영의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영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영이요 생명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치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연못에 휘저으면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낫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반대돼서 에이 하나님 말씀 뭐 믿어도 안 되는데, 이 생각을 이제 바꿔나가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성령이 이제는 믿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 전능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는 전능자의 이 말씀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읽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자는 하나님으로 모든 인생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31절입니까? 그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이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게 될 때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안식 속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안식 속에. 여러분, 안식 속에서 사라지는, 안식 속에서 무거움 없이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아멘. 내가 힘써서 애써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힘겹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 말고, 이런 경험은 자주 오지도 않지. 그리고 힘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기록된 영으로 영이요 생명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함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진 걸 경험해야 돼요. 바다에 빠뜨려지는 경험을.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고 그 믿은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시인할 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만 자꾸 명확해지면, 성령으로 명확해서 자꾸 세워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제가 지금 제 개인적 경험을 봐도 가면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샤워할 때 그 메시지, 어떤 마음이 왔다 그랬죠? 민정아, 체험을 통해서 확신 갖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생각하니까요, 복음 알면서 표면적으로요, 내 지금 환경의 사건, 그렇게 많은 체험을 눈으로 볼 때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확신, 이 믿음, 그러면서 이 확신 믿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졌다는 실상의 세계가 내 마음에서 성령으로 증언을 받음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체험된 것도 있지만 아직 체험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체험을 통해서 갖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어저께 갖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하고 마치게 해요. 자, 육체의 사람은요, 대부분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시간 안에서 체험하는데 이 육체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의식이 과거에 일어난 체험으로 가가지고 그 체험을 다시 붙들어서 끄집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체험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체험이 오겠지라고 해요. 이미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주체된 육신으로 지금 이 체험을 과거의 시간 안에 체험을 끌어가지고 와서 지금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체험을 끌어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날마다요,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데, 새로운 구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만나를 지금 주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시간을 또 뒤로 하고 체험하면서 뒤로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면 그리스도 의식은 체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의식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체험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험게 한단 말이에요. 현재의 경험. 그래서 과거를 끄집어 가지고 가서 내가 과거에 그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를 자꾸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해 줬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핍이죠, 지금은. 과거에는 풍성했지만 지금은 결핍이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걸 지금 그 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자기 방식으로 지금 과거에 놀라운 은사와 경험과 기적을 체험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믿고 있다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볼 땐 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더 나은 체험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지. 육신의 더 나은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들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을 믿어서 재정이 됐던 육신의 질병이 됐던 어떤 사건 상황의 체험 이 체험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은 어떻게 해요? 늘 얘기하지만 나를 쉽게 말하면 나를 중요시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나라는 것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 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저처럼 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나 포기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나를 포기하면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닌 나를 포기하면 할수록요, 예수님만처럼 나를 잃어버릴수록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니까요. 그분의 생명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겠어요. 하나님으로 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무거운 없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는데. 근데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 나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부유의 풍성함, 하나님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은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다음 주 이어서 말씀 전하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이끈 대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영광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진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말씀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지금 영이요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우리 자신임을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실존적 존재를 성령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발견되려면 눈이 뜨서 아버지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날마다 듣고 복음을 아버지 생각하며 그 복음의 말씀이 씨가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심겨짐을 통해서 심중 깊은 곳에 아버지 심겨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이여 생명되고 이 생각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일어남을 통해서 이 생각을 아버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지고 통해서 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혼의 구원도 일어나고 몸의 구원도 아버지 삶의 문제 구원도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비침받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아버지 정체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삶 속에서 풍성함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함으로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아버지 하나며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피폐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며 누구인지 아는 자로 생명에서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마귀에게 아버지 속임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자신을 아버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 증언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요동하지 않고 믿는 말씀의 정체성의 고백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